누가복음 8장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복음 8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이렇게 서두에 아주 중요한 그 핵심 단어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복음을 소개하고 또 바로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집중해서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잘 깨닫고 배우는 것,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해서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런 단어가 이제 8장 전반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또 표현으로 이제 복음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갑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렇게 여러 여성들을 소개하면서 누가복음의 그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 또 이방인들에 대한 많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면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새로운 신약적 교회의 이런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복음서보다도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또 적극적인 표현 또 그다음에 여성들에 대한 또 이러한 적극적인 그러한 표현들을 소개합니다. 그 여성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오병이어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지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도들의 그러한 섬김과 수고를 받으시면서 그걸 사용해서 또 복음이 펼쳐져 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또 수고와 섬김과 또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소중하게 쓰여지는지를 또 누가복음은 또 이렇게 여인들의 또 그러한 섬김 또 그들의 소유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또 복음 사역하는 일에 아주 중요하게 또 이렇게 그것이 드려진 것을 또 칭찬하고 있습니다.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밝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시 났다가 습기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상세하게 소개가 되는데요. 역시 누가복음에서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설명으로 이렇게 그 본문이 따라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이렇게 해서 9절에서도 소개하는 것처럼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의 이 밭에 뿌려지는 이러한 또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씨가 뿌려지는 것,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어떻게 뿌려지고 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사탄은 이 말씀을 빼앗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인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또 말씀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누가복음은 아주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마귀와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선명하게 더욱 드러냅니다. 말씀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 말씀을 빼앗으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선물이기 때문에 바로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바로 말씀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의 성경신앙이라고 하는 오직 성경을 믿고 의지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러한 우리 기독교의 신앙 원리의 근본이 되는 이 성경신앙, 이것이 왜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 이렇게 강하게 외쳐지는지를 이런 누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이러한 또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으려고 말씀만 빼앗기만 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만 빼앗기만 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말씀을 빼앗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것,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것, 목사님의 설교가 짧아지는 것, 그리고 다른 거를 많이 행하는 것, 바로 이런 방법들이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바로 이 사탄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이 짧아지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강해 설교하지 않고 결국 성도들로부터 말씀을 빼앗는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진 이 상태를 우리는 더욱 깊이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란 16절에 있는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바로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며 결실하는 성경신앙이라고 하는,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성경을 소유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누가복음은 이런 단어를 조금 더 추가해가면서 말씀을 듣고 배운다라는 것에 대한 또 이런 인간의 책임을 조금 더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또 그걸 깨닫기 위해서, 또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이 말씀으로 나와야 하는지, 말씀을 향한 헌신과 말씀을 향한 그런 희생과 또 수고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소중한 그러한 기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이렇게 해서 예정론,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이런 또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또 예정의 이러한 또 은혜를 구원의 원리로 또 동시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이렇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듣고 배우고 또 소유하기 위해서 최선을 또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중심의 이러한 신앙을 아주 놀랍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모습을 소개하면서 하나는 씨 뿌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소개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비유는 등불, 이 비유를 통해서 등불은 이렇게 항상 비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이렇게 등잔대 위에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을 밝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 복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복음이 드러날 때에 반드시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 예수님께로 나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불 비유도 복음이 외쳐질 때에 복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복음이 드러날 때에 그 복음에서 도망가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 복음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순종하면서 듣고 회개하며 나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복음이 외쳐질 때에 너희가 그 복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외쳐질 때, 전도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어떻게 들을 것인지 아주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을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구원의 유무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구원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복음이 전도되어질 때에 그걸 외면하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게 되면 구원의 기회가 닫혀지는 거고, 그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 앞에 겸손히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나오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말씀을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형벌의 이런 엄중한 책임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렸던 그러한 모든 혜택들을 전부 다, 일반 은총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빼앗기게 되는 이런 참혹한 비참한 형벌이 곧 준비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또 16절에도 15절에도 좋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거듭 이렇게 촉구하는 것을 봅니다. 19절,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을 이렇게 또다시 일가 친척의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 기회를 빌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누가 진짜 내 가족이냐 이러면서 다소 좀 파격적인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이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진짜 내 가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엄청난 파격적인 표현을 통해서 육신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영적인 가족이 진짜 내 가족이다, 이렇게 또 가족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용해서 세 번째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복음이 가르쳐질 때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겸손히 그 말씀 앞에 복종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원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여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리고는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 호수를 잠잠케 하는 또 폭풍을
잠잠케 하는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창조주로서의 또 이러한 신적 권능을 드러내는 이 기적을 연결해서 또 이렇게 소개하면서 여기서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그 믿음의 문제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서 제자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하여 이 기적 사건을 또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러한 꾸지람과 책망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 복음을 우리가 또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요 핵심이다 라고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구원자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믿는 것, 믿음이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보자요 메시아임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온 창조 만물이 순종하는가 이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또 사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은 과연 누구일까,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과연 예수님은 중보자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또 증거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조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제 누가는 또 마태복음과 비슷하게 이렇게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사건을 또 하나 더 추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또 이러한 중요한 또 면이 무엇인지를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또 이렇게 귀신 들리는 사람을 치료하면서 귀신 들린 귀신을 또 이렇게 그들의 모든 활동과 행동을 예수님이 명하시고 또 그렇게 통제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요 또 심판자요 온 우주 만물의 또 주인이신 절대주권자라고 하는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권능을 또 이러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을 통해서 좀 더 아주 풍성하게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더 많은 분량으로 이 사건을 좀 더 풍성하게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또 영적인 이런 존재인 또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오히려 그 영적인 존재들은 예수님의 위대한 또 그러한 신성을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이시여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을 무서워했지만 오히려 정작 이 귀신의 이 주체는 그리스도 앞에 벌벌 떨면서 이렇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우리가 최후 심판 전에 멸망하지 않도록 잠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생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그걸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돼지떼에게 잠시 우리가 피해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제 이러한 장면을 봅니다. 여기에 이 군대들이 어느 정도냐면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면 너희들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라 이걸 로마 군인들의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한 군단에 6,000명씩 이렇게 구성되는 이런 로마 군대의 그 이름을 빌려다가 우리가 아주 많은 군대와 같습니다. 이렇게 6,000명 이상의 이러한 악한 영들의 이러한 또 존재를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그 귀신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이러한 장면을 복음서는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악한 영들을 단 한 번의 그러한 말씀으로 억제하시고 또 그들의 모든 행동들을 막으시고 또 통제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주권자이심을 이렇게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침 그곳에 돼지 떼가 이렇게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렇게 또 누가복음은 돼지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 짐승을 소개하면서 악한 영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간구하는 그 장면이 자세히 소개가 됩니다.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아주 장면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엄청난 악한 영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벌벌 떠는 장면 그리고 최후 종말 전에 우리를 심판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살게 해주소서 이러니까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권세 그리고 그러자마자 그 돼지떼를 몰고 가서 2,000마리 이상이 되는 그러한 돼지떼들이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렇게 호수로 내리다라 몰사하는 이러한 엄청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주변 사람들은 결국 이 돼지떼가 몰사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서 엄청난 두려움에 빠졌고 결국 이러한 자연 만물을 지배하시는 그 위대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젊은 청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임을 중보자임을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기를 구하더라라는 말씀처럼 오히려 자기들의 돈 생각만 하고 재산이 손해가 나는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 엄청난 위대한 분을 모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시라라고 이렇게 등 떠미는 것을 보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히려 이 귀신이 내쫓긴 사람은 그리스도를 쫓으려고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에 그리스도께로 나왔지만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전도하면서 그렇게 성도로서 또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 누가복음 5장 11절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따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 특수한 명령이었던 거고 또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일반 제자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족들을 돌보면서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또 이러한 사회 속에서 맡겨진 바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또 이렇게 신자로서 살아가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 이렇게 각각의 그 부르심의 특징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절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의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되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제 요 8장 마지막 사건에서는 두 가지 또 기적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따라붙으면서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이러한 그 특징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두 가지의 기적과 치료 사건을 통해서 이 혈류증을 앓는 이러한 그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이렇게 또 이 여인의 이러한 또 헌신과 또 믿음의 결단과 또 이런 용기를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마치 그 여인의 믿음의 결단과 이런 것이 구원을 이룬 그러한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결과를 원인처럼 돌려서 칭찬해 주시는 우리 인간의 믿음과 회개의 결단을 이렇게 높이 칭찬해 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또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이라고 하는 큰 흐름에서 조금 더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믿음이 이 구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구원이란 부자가 되는 것, 무슨 은사 체험하는 것, 무슨 사회복지국가를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이러한 역사를 얻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죄사함, 우리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받아 벌받아 죽어야 되는 이러한 비참함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복음, 말씀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믿는 것, 또 믿음, 또 그 믿음을 통한 구원, 이렇게 말씀, 믿음, 구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이 딸을 치료하는 사건에서도 50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앞에 혈류증 여인 사건과 똑같은 단어들이 배치가 되죠. 믿는 것과 구원 이렇게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단지 예수님은 육신의 치료만 여기서 의도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그 육신의 치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중보자로 믿음으로 결국 죄사함 받는 여기까지를 구원으로 포함해서 영혼의 구원의 이 위대한 선물을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믿는 것이다라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우리 영혼의 거듭남, 중생, 죄사함,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이. 그리고는 이제 쭉 내려오셔서 54절에도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이게 이제 여기에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굼 이렇게 해서 그 원문 표현을 그대로 썼지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좀 더 고려했기 때문에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어 히브리어를 번역해서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아주 쉽게 번역 형태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인 겁니다. 달리다굼이라는 표현은 삭제했어요. 이렇게 죽은 자가 부활하는 장면, 죽은 자를 살리는 장면,
바로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또 예언적 그런 사건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15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를 살리는 걸 통해서 부활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새롭게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복이 무엇인지, 바로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이러한 놀라움을 가르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인간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이 사망의 이 짓눌림 속에서 영원히 속박 속에서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 죽음을 극복하셨다라는 것, 영원히 사는 이러한 새로운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구원으로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고 또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8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말씀, 믿음, 구원, 또 그리고 그 구원의 내용은 죄사함과 또 우리가 부활을 통한 영생을 누리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아주 간략하게 또 8장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